오늘의 주제는 주기도 중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8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로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해야 하는데, 이 8자로 제가 자유롭게 나눔과 또 기도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제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가끔씩 뭐 갱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버려진 뭐 이런 자전거 고쳐서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정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제 알리 땡땡땡을 이용해서 이제 자전거 이제 부품을 구입합니다. 내구성이 정말 중요한 부품은 이제 정품을 구하지만 소모가 빠른 그런 부품은 굳이 정품으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이제 마구 찍어내서 이렇게 파는 그 부품을 이제 사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저는 쿠팡에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다음날 이렇게 총알 배송이 와야 하는데 이제 알리 땡땡땡에서 구매를 하면은 최소 제일 빨리 온 게 3일 정도였고, 지금 2주 이상 막 늦게 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깝지만 정말 타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 하찮은 부품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다리는 설레임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내와의 첫 연애 때를 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오늘이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이제 가면, 사실 비밀인데 제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라이브로 보면서 저희는 치킨 한 마리를 무조건 시켜 먹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 집에 이제 전통이 이제 되자, 뭐 나는 솔로가 방영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제 조건 반사 마냥, 뒤에 웃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저희 부부는 조건 반사 마냥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 끝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마 오늘 밤에도 여전히 그 루틴은 지켜낼 것이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비비땡 제품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사 먹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수요 예배 때 빨리 끝난 것이 이 이유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엮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다 보니 짧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기다리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되고 이제 보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조금 더 궁극적으로 또 생각해 보자면, 깊게 묵상해 보자면, 우리는 무엇을 또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런 상식이 통하긴 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거나 디테일하게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천국이란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란 단어는 한국어 개역개정판에서 거의 마태복음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이렇게 등장하긴 하지만 주로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한 책이 마태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 또 즉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우를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우를 감히 입으로 말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할 정도면 책으로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글로 읽었을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성우를 입 밖으로 내거나 읽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그 독자였던 유대인들을 염두하여서 마태복음 속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본은 번역이 상당히 많이 거친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원본에서 사본, 그리고 역본, 그리고 개역개정, 그리고 그 개역개정에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개정이 번역이 된 그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이 루트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 해외 선교사들이, 특히 한국어를 배운 미국인 선교사, 영국인 선교사들이 킹 제임스 버전과 또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을 했는데, 중국 성경에서도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하늘천 나라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도 그대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죽으면 하늘로 천국 간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을 읽으시려면 우리는 천국과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사냐 죽냐의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면 하나님 품에 잠들어 있음을 또 이제 확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함에 찾아오는 그런 혼란을 조금 알고 이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속 주제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못해서 번역으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임하다, 오다, 다가오다, 또 나라, 왕국, 통치, 당신의. 정리하여서 직역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임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서 국제법 및 정치학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나라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토가 있어야 하며, 또 두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주권 또는 정부가 있어야 이렇게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나라는 지리적인 범위를 가져야 하며 이것을 영토라고 하고, 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일정한 영토를 가져야 하며 이 범위 안에서만 주권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토 내에서는 백성들이 살아야 하며 그 백성들은 그 나라의 소속을 가지면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 또는 정부가 필요한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왕이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인 주의 백성, 그리고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영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면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 그를 따르는 백성, 또 그가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그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임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임하소서라는 표현은 아직 안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고 곧 다가오기에 너희들은 늘 깨어있고 늘 근신하며 준비해 있어라 라며 열처녀나 밭에 감추인 보화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그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천국이란 단어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라 라고 말하시며 회개하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개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신원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저 흉악한 죄인인 내가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 나라에 초청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또 교인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심각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목적이 없는 맹목적 신앙을 갖고 살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단순하게라도 천국 가려고요 라고 했다면 요즘은 그냥 좋아서요 또는 제 마음이 편해서요 라는 그런 답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단이 그만큼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돈, 그리고 또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돈,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내 개인의 그 개인이 굉장히 소중해졌고,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요즘 사역을 하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30대, 이제 아직 중반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지금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이제 계속 해 나가야 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뭐 누가 써주지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상상해 봤을 때 저는 제 결론은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단명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교역자도 쉽지 않은데, 지금의 부서 사역도 또 이렇게 교구를 맡고 있는 그런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다? 저는 그렇다면 나는 빠르게 죽겠구나, 이 결론이 납니다. 근데 저희 그 주일날 3부 예배 때 그 만천하에 폭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저보다 8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아들도 태어났고, 하다 보니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뭐 사역하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제 아내가 절대 저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이론상 또 생각해 보시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8살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저는 8살이 더 많으니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면 16년을 제 아내는 이렇게 혼자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찍 저 따라서 이렇게 광명에서 전주까지 이게 내려온 제 아내가 또 너무 가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명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 사이즈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매번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멀리서 이렇게 볼 때마다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저는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50대가 되면은 그냥 조용한 곳 어느 곳에서 개척을 하고, 주일에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이면서 또 옆에는 자전거포를 하나 또 차리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카페 하나를 차려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을 또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가장 최근 한 달 동안 결심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심입니다. 아무튼 다 이렇게 저처럼 다 비슷한 이유들로 이렇게 살아가실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또 뭘 마시지? 또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또 뭐하고 놀지? 하며 세상의 것을만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초점을 조금 바꿔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초청에 응해서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절대 결승점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우리들,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본 우리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임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또 조절을 못하고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오고 있고 또 내일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왕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먼저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살아가야 하며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또 넓혀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자들이 모였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또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남은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또 다 까먹으시기 전에 오늘 밤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또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